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 잠시 멈췄던 고린도전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상업도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매춘이 성행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환경을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교회가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 목사님에게 임기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앞세운 자기 주장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자기를 앞세운 분파주의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에요.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경상도다, 나는 경기도다.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분파주의로 가면 분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자기를 앞세운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 세력을 키우는 그것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세워야 될 때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방법과 지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 어떻게 보면 철학적 사고지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세우고, 나의 일터를 세우고, 나의 사업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부부를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것을 잘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세워야 할 것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지혜와 방법을 제공받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건물의 기초입니다. 저도 건축을 2번 해서 건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낮은 건물, 높은 건물, 작은 건물,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께서 닦아둔 예수의 터가,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터가 아닌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비밀이 십자가의 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 목소리가 기초가 되고 물질이 기초가 되고 정치적인 것이 기초가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지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개척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을 동원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덴이라는 도시는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성행했어요.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적 사고가 팽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 이 말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 명 빼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철학적 사고가 기초가 아니라, 수사학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결국 고린도 교회가 건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파별로 분열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얼룩진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계파별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울, 아볼로, 게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가정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요, 돈 위에 부부를 세우면 돈이 떨어지면 그 부부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부부가 세워져야 해요.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세워지려면 돈을 많이 주어서 뭐 좋은 학원 여러 거 다니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장도 그리스도 기초 위에 이 사업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힘을 받아야 하고 있고 여러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분에 머릿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머릿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목자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기초가 되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만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부의 기초가 되어 주셔요. 아멘.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셔요. 일터의 기초가 되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우지 않고 돈에 세우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물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물질에 세우기 돈돈돈 나라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메이플라워와 메스터홀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할 때 예화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영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배 2대가 떠나요. 메이플라워는 북미로 가고 메스터호는 여러분 남미로 갑니다. 여기서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남미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 칠레 그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이플라워를 탄 성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분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메스토우를 타신 분들은 여러분 신앙은 있지만 골드, 금을 찾아 여러분 남미로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선진국입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요. 왜요? 신앙을 쫓아간 거예요. 신앙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골드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남미로 간 메스토우를 탄 사람들은 신앙은 있지만 골드를 찾아갔어요. 지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분 칠레 그거 한번 보세요.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 여러분 그 브라질 예수님의 상이 크게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골드를 찾아간 거예요. 마약과 또 어린 여자아이를 성으로 상품화해서 팔고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남미입니다. 근데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간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시겠습니까? 메스토우를 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메스토우를 타신 분들이에요. 결국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첨단 무기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제일 큰 힘이고 예배가 제일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는다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를 건강하게 세우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보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여러분 모든 가전제품을 구비하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물질의 세상의 쾌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잘 살고 있지만 부부가 문의로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부부관계든 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 기초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주셨다면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 기초 공사를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 기초 공사를 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로 기초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기초 공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지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헌신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기초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기초공사를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두 분의 목자님과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목장주의를 맞이해서. 그래서 식탁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두 분의 목자님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목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바울 사도께서 헌신을 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식탁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세우기에 어떻게 헌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께서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을 팔아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 이스라엘을 주변을 통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3년 걸렸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4년 걸렸어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정도 됐지요. 여러분, 이 터키가 유럽 경계에 있는데 자기들도 유럽에 속하려고 하지만은 이 터키는 아시아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9년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헌신을 많이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께서 어느 정도 헌신한 줄 아십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의 재판을 받고 여러분 순교를 해요.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5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그 감옥에 여러분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고 또한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13권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기초 위에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담임 목사가 중직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세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내년에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우고 안수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웁니다. 그분들은 축복이지요. 20주년에 또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지금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 초부터 기도해요. 그럼 내년 세울 때까지 여러분 2년 동안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 우린 다 죽어야 할 인생인데 어느 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헌신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목자 중직자들이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변화되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랬던 사울이, 이 사울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큰 자.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여러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2번이나 투옥을 했고 3번의 재판 가운데 여러분 사형당합니다. 순교를 당할까지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야 할 부부들 왜 문의로만 살지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번에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었잖아. 그래 나도 너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직원보다 10분 일찍 가서 주변 정리하시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정리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면 다 성공한다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장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10분, 20분 일찍 가서 여러분 창문 열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마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5분, 10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문 단속하고 혹시 화재 일어날 건 없는 건지.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권위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는 목사라면 다른
목회자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알거든요. 뭘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식을 통해서 죄인을 만나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요? 기초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를 건강히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요? 일터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건축 공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사도 바울께서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볼 때요,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시죠. 교회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이어서 아볼로 목사님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설교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보혈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설교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게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이 높은산 샘물교회가 있는 한 이 양주시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제 목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년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의 개척을 하는 심정으로 저는 또 열정을 다해 달려갈 것이라고.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선포한 이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그 의지를 꺾으려고.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김 목사는 고난이 닥치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김 목사 쓰러졌지요. 여러분, 여기 김 목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더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제가 사단 마귀한테 그랬어요. 너 나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서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너 명이 앉아서 주여 하는 것보다 이 구석구석에 모든 성도들이 빽빽 앉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를 놓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기는 김 목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건축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헌신 위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건축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곧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께서 교회 기초 공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지붕을 여러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죠. 그러나 여기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협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는 분한테, 우리가 협력하는 건 이런 거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떤 분이 지쳐 있을 때 때로는 가서 같이 식사도 사주고 격려해 주면서 부둥켜 안고, 또 그러다 다른 지체가 또 좀 힘들어할 때는 또 다른 지체들이 또 모여서 그걸 격려해 주면서, 이게 협력이에요.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실천해보자 해서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축하하고 정말 목장 모임이 행복한 거죠.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목장 모이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협력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속감정이 뭐예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꿈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저희 속감정이, 저희 욕구가 뭐예요?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 나가는 거죠.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엄마의 헌신으로, 아빠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헌신하면서 협력할 때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고, 일터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또 공동체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지체들이 모여 협력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 공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건축 공사를 잘 하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력하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남편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한다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무엇으로 건축할 것인지 건축 재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의 재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은 쓸만한 물가는 판넬입니다. 또 어떤 집은 목재로 짓지요. 이처럼 바울께서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이 유형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로 건축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 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석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있죠. 무슨 말씀이면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 이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화재가 나면 금세 타버리죠. 이 화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오늘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고난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환난 가운데 금, 은,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견디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나무, 풀, 집과 같이 그냥 고난 가운데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제가 요즘 계속 금요 성령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이 다른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과 성령님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책마다 다 달라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원래 뜻은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함께, 투게더, 함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퍼,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우리 교회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존하면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쾌락이 기초가 되어서 그런 걸로만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높은 산 샘물길은 어떠한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마지막 날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가 금, 온,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버스를 보면 버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이, 느낌표, 다릅니다, 느낌표, 바로 높은 산 샘물교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여기에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다릅니다. 높은 산 샘물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다르고 복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가치 다릅니다. 바로 높은 산 샘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높은 산 샘물교회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드웨어, 이 건물 갖춰져 있지요. 소프트웨어, 제자훈련, 각종 세미나. 오늘 성경 의사소통 세미나 마치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적 의사소통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이런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그 세미나 때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이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부가 그 성경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면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또 십자가, 성령, 보혈,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의 생각이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산 샘물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믿음생활을 잘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접하지 못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삶과 저의 주변과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기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지를 아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자들, 중직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올 10월 달에 투표해서 내년 봄에 세울 중직자들은요, 제가 작년에 벌써 다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제가 만나고 있어요.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실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우리 노예 가운데 동광교회 목사님의 교회 어떤 장로님은 대구 밑으로 이사 가시는데 매주 토요일 날 올라오셔서 하고 가셔요. 주일 성수하고 가셔요. 뼈를 묻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 기분에 뭐 안 맞으면 뭐 그냥 고무신 진짜 바꾸듯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직분 받고 6개월 만에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그분들의 직분을 난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하셔요. 협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형상 보기 좋은 건물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는 재력, 곧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세워져 마지막 때에 상 받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를 원하셔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교회가 영원히 타지 않는 금, 은, 보석, 여러분의 믿음이 금, 은, 보석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김 목사와 함께 가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 풀, 집은 환란 가운데 타버려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재림지로 오셔요. 그 사람의 공적을 본다고 그랬어요. 금, 은, 보석처럼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나무, 풀, 집과 같이 타버리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볼 때 부부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무늬만 부부로 산다던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전혀 믿음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쉽게 타는 나무, 풀, 집과 같은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메이플라워를 타실래요? 메스토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무, 풀, 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그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할 때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헌신된 사람이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 옥정을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지난주에는 목사님 두 그룹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도 할 겸 이렇게 도는데, 아니 언제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덕계역 쪽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지요. 여러분, 그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예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버스에 랩핑 같이 다릅니다. 높은산 샘물교회 크게 해서 하루에 여러분 한 2시간씩 이 교회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 겁니다. 그래서 대형 면허증 있는 분들 헌신해 주십시오. 또 우리 부목사님이 저의 비전을 듣고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형 면허증, 운전 면허증 다녀요. 다 남자만 있어요. 혹시 여자분들 가운데 나도 버스로 전도하고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대형 면허증 따세요. 제가 버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랩핑을 싹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 버스가 돌을 거예요. 왜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칼 가는 기계도 주문해놨어요. 칼 가는 기계, 칼 가는 목사가 되려고요. 이 불신자들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에 뭐가 없잖아요. 조정원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제가 아파트 앞에 가서 무료로 칼을 갈아드립니다 하면 칼 들고 나오실 것 같아, 안 나오실 것 같아? 공짜. 칼갈로 오면 주보 한 장 드리고 여러분 칼을 갈아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헌신자가 나올 거라 저는 믿어요. 아니 없으면 제가 하지요. 뭐. 칼 가는 목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자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 원치 않아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이 잘 된 교회라고 소문은 다 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긍정적인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뭔가 세우길 원합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목사님 저는요 이불 속에서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여러분 주의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잠자지 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 가고 있는데 다리 쭉 뻗고 어떻게 잠자요?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지. 이렇게 도전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런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는 다리 쭉 뻗고 잠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중재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함께 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죠.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헌신된 사람들과 협력하자. 아멘. 우리 헌신하되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서 이웃을 위해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